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함께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26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각기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아마도 한 두세 시간 정도에 나누어서 볼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보겠습니다. 제목을 선물 보따리, 칭의, 선물 보따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선물 그 제목에서 아마도 이해하시겠지만 칭의, justification이 어떤 선물을 딸려서 가져오는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계속 더 많아지는가, 칭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나눠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3장 21절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면서 나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봤던 4장 25절까지 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지라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프린시플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예시, 이그샘플로 제시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것이 기록된 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할례나 무할례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은 그런 구분, 민족적 구분, 혈통적 구분과는, 혹은 어떤 무엇을 했냐 안 했냐라는 그런 구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또 유대인의 표식이었던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 할례 전에 받았고,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그러한 예로, 이그샘플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속자가 된다는 그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후손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죠. 더불어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이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을 통한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를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확증하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방편인 부활은 그의 본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임무가 확실하게 실행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로, 베네핏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준 바 되심과 살아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 칭의에 따라서, 근데 그 칭의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주어진 우리에게 그것과 이 칭의라는 선물, 큰 보따리에 뭐라 할까요? 큰 봉지라고 할까요? 큰 포장에 칭의라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칭의라는 포장을 딱 뜯어서 보면 그 안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들이 따로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들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칭의의 열매들, 칭의의 결과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 칭의를 받은 자로서 그 열매들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특권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의해 따라 나오는 반드시 같이 오는 그 열매들, 선물들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이 구할 때마다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것,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일,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가? 로마서 본문은 그것을 4가지 유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4가지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 대적하는 관계였다가 지금은 상호 호의적 관계가 되었음을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가져오는 첫 번째 선물 보따리, 칭의랑 함께 오는 첫 번째 선물 보따리는 뭐라고요?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가 예전에는 원수였고 대적하는 관계였다가 적대성을 갖고 있는 관계였다가 이제는 화목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선물 보따리가 칭의랑 함께 딸려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요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칭의가 가져오는 4가지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제 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선물 박스마다 어떤 은혜가 들어있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칭의와 함께 배달되는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평을 누림이라는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그 뿌리하고 나무를 하나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뿌리와 가지에 달린 열매는 구별될 수 있죠. 그렇죠? 자, 큰 뿌리로 박혀진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가 굵게 자라서 가지들이 펼쳐지고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지 끝에 열매하고 이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와 가지에 달린 열매는 구별이 되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대로 그 나무와 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칭이라는 뿌리의 나무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이라는 뿌리를 가진 그 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화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그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칭의를 받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의 인간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그 인간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죠. 칭의 받기 이전의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것을 알면 칭의를 받은 이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그전에는 뒤틀렸었고 그전에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두 상대방 사이에 관계가 아주 심하게 안 좋았던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 인간 본래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그의 바램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하여 어떠한 애정도 존경도 없음을 알고 계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남은 형상마저도 싫어했죠. 자,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조그마한 조각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자신의 공의에 반하지 않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모든 인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중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인간들의 영혼에 쌓여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완화되거나 누그러뜨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들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면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인간 생명을 모두 다 희생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어떤 존재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까지도 자유 없는 제한과 억압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나마 조금씩이나마나 반감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절망과 희망 없는 인간 아래로 들어오셔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몸으로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남김없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일의 결과 혹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그의 뜻이 성취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칭의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선물들은 모두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물의 수여자인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자신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모든 행사가 온전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선물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이라고 써있죠. 우리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를
은혜에 들어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것과 은혜에 들어간 것, 이것이 똑같다, 동일한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되어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을, 믿음으로 서 있다 이 말은요,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서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장소에, 그 은혜의 출발점, 그 은혜가 나오는 곳,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인도되어서 그분 앞에 서 있다 하기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말은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딸려오는 두 번째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셔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이 백성은 당신의 자녀요,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라고 소개시켜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가 바로 그런 그림 언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더욱더 확실한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은혜에 들어간 자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이것과 지금 완전히 상반돼서 반대적인 언어로 표현된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자기 앞에 나왔던 저기 있는 자, 계속 나오는 그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분명히 그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서 도장을 꽉 찍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날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앞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뒤를 다 봐줄게, 너의 마지막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험에서 실패해도 되고 시험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여전히 내 새끼야,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이름이 너의 이마에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손에 잡고 앞으로 나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나갔다는 것은 그 나간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를 내쳐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칭의가 주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따른 인내를 통해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특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칭의가 주는 두 번째 선물 보따리입니다. 우리 세 번째 열매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 영광이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칭의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 여러분 믿는 자의 온 영혼이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면,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온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여러분, 그 모든 영혼, 여러분이 여러분일 수 있게 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 내 영혼이 가장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지?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영광이라는 용어는요, 자랑한다 혹은 즐거워한다는 말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 이것은 영광이라는 말과 아주 바싹 붙어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것을,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에 달려 있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만 적합한, 자기에게만 속해 있는 그 영광을 자신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듯이 저도 저의 영광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장면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구절마다 곳곳마다 구약서부터 연계되어서 사용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self-revelation이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 그렇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구원을 드러낼 때, 구원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장면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영광은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믿음의 백성이 갖는
믿음의 백성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만이 가져야 할 책무,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아주 유명한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불어넣어진 호흡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입니다. 그의 생명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능력과 힘이 생긴 것, 또 그것을 기뻐하여 시험과 고난을 자발적 순종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세 번째 칭의가 가져온 열매,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칭의의 열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피, 땀, 눈물, 그리고 고통을 짜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지 않고 도리어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 춤추며 자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칭의가 주는 기쁨이 핍박과 환난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고 기뻐 춤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라고 할 때 세마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참기름 짜내는 역할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 기름을 짜고 뭐 이런 포도씨유 짜든 뭐 이런 거 기름을 짜내는 방법 있잖아요. 꽉 눌러서 비틀어서 그냥 쥐어 짜는 그거. 이게 환란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그런 환란 속에 있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함을 얻을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마지막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칭의의 마지막 열매죠.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칭의,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죠. 칭의의 결과, 칭의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환난과 가벼운 시험의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도 그렇고 매일매일에 해야 할 일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들 각각 속에 있는 책임과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비할 데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은 자로서 그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환난이 비록 짧고 환난이 비록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 써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그 무거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그것이 지극히 큰 것,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하고 가장 무거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환난으로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하고 크고 영광스럽고 무거운 것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요구를 이렇게 살아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세상은 악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선한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도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같이 이 말씀을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말고도 거기에 더욱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들, 그 칭의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과 위로와 격려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며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증오하고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의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 칭의의 열매와 그 결과들로 기뻐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보명하나님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